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책을 이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통계입니다. 17세가 되면 17만 가지의 부정적인 내용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0 가지씩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장한 사람들도 하루에 5만여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에도 불에도 함부로 뛰어드는 간질병 걸린 아이에 대하여 부모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을 믿어?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에 인간을 모든 마음을 부패된 마음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들도 의학자가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3가지 이상씩의 질병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알고 신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 착한 사람을 착한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지식이 있으면 지식적인 죄인이고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죄인이고 성실하면 성실한 죄인입니다.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죄인이고 유식하면 유식한 죄인이고 무식하면 무식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 세상은 환난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 악하지요. 세상 환난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끝까지 전투적으로 잘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사람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심장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 힘으로 살아. 돈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자기 결심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은 일찍 가는 거고,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은 온전히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 주변에 그 해답이 주로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키는 방법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 전 구절이나 후 구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해답이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0절, 21절, 22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잠언 2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족하게 지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자꾸 더 보고 싶고 자꾸 더 기억하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그러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괜히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쫓아다니면서 듣기까지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입니다. 우리가 누가 자기 자녀를 둔 사람이 자녀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말도 그저 예뻐서 듣고 넘어져도 예쁘고 일어서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애정도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운다 할 때 그 내용이 좋아서 배우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10%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듣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말하냐, 그런 태도를 보는 거지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하면 마음은 훨씬 더 잘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지켜야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둘 셋 결심한다고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어떻게 주냐고요? 눈을 주고 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다시 들려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안 주면 다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보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그 눈으로 다른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될 거,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도 해야 되고 전공도 더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더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드리란 말이에요. 재능 기부 그러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10분의 1을 기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 개념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나님께서 10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양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10 중에 하나를 떼면 2시간 45분이 됩니다. 2시간 45분은 우리가 잡담 좀 줄이고 잡지 좀 안 봐도 되는 거, 옛날에는 신문 봐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 그냥 제목 기사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꼭 관심이 있는 것만 보고. 그걸 또 뉴스를 다 챙겨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시간을 잘 줄이면 2시간 45분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바빠서 그런다 그러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무슨 시간이라도 냅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바빠서 아마 숨도 간신히 쉴 거야.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가 꼭 원하는 일은 시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눈에서 떠나지 않고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지켜지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 일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어에 대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언에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한계를 설정해 놓으면, 스스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못
넘어갑니다. 이 기차가 그렇게 힘이 강해서 달릴 때 그 앞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도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출발 전에는 아주 이 단단한 장애물 하나만 바퀴에다가 고여놓으면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관사들이 나와서 그거 찾는다는 겁니다. 기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심리적 장애가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심리적 장애는 언젠가 입으로 시인해 놓은 것들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나는 그런 건 못해요. 라고 말해 놓은 사람들은 역추적에서 들어가 보면 언젠가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못하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런데 역추적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심리적인 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노숙자로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노숙자 피아니스트도 있고 아주 노숙자 수학자도 있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노숙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주변에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옷도 이렇게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오면 어떤 옷은 입고 가지고 들어가고 어떤 옷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아냐면 영자신문을 꼭 구해다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한국의 의사 출신이에요. 그 노숙인 하는 사람. 무슨 상처를 받아도 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 심리적 불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 불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드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등등 반드시 역추적해 보면 언어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보면 그 입자가 너무너무 일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어떻게 우리 몸에 물이 무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 표정이 밝겠습니까? 표정이 안 밝은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관계성자들의 귀에다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넣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표정이 밝겠으며 그 가족의 얼굴이 표정이 밝겠습니까? 우리 뇌세포의 98%는 우리의 언어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4절이 언어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이 기록한 겁니다.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하여 움직인다. 말도 입의 자갈로 움직인다.
큰 불도 작은 불로 다 태워지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에 의하여 그 운명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헬라 속담에 혀는 뼈 하나가 없는데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도 너의 혀가 너의 목을 베지 못하게 해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속담입니다. 혀는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중국 고사에도 새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영국 속담입니다.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언 18장 21절 결정적으로 세계 속담이 이러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냔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말 잘하면 살고 말 잘못하면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32절, 33절에 보면 그런가 안 그런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갈렙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람만 긍정적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이었단 말입니다.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4장으로 넘어와서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와서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 땅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랬더니 14장 10절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방해했다고 반대했다고 해서 미워합니다. 모세가 왜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사람은 옳은 말 많이 하면 저격당합니다. 링컨처럼.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그렇다고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건강이 망가지고 악성 종양이 걸리고 온갖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 흐름을 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지켜질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음식이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도 재료가 좋아야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이
자동차를 타다 보면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충분하고 차가 새거라도 연료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갑자기 시동이 푸르륵 하고 꺼집니다. 그건 비행기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갑자기 연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 엔진이 다 꺼져서 불시착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든 자동차든 사람이든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주유소를 들리지 않고 주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 기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길이 막혀도 기름은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람은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과사전 같은 거, 신문 기사 같은 거, 일반 상식 같은 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생각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입으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펴.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할 것이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25절에서 말하는 눈으로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남은 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목표를 정하지 않거나 목표를 가져야지 하면서도 안 가지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실 안주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이렇게 살다가 이제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나는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심선 사람들은 더 이상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목표도 얼마나 어렵게 이루었는데 또 목표를 정하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사람이 무슨 일을 자꾸 미루어 나가는 사람은 해야지 그러면서 미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일을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람은 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도 합니다. 밤낮 없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밤이고 낮이고 해요. 정말 원하면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남편도 못 말리고 아내도 못 말리고 부모 자녀도 못 말립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으면. 근데 왜 안 하느냐?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눈으로 계속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훨씬 안 하거나 덜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향방이 없단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전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내가 넓게 열라 했더니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인데 그 말은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너희가 원치 않고 입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 채워주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한 분이
요구 특성 효과라는 그런 이 단어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여러 은연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요구 특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알게 되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웬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 특성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5절 신음소리도 알아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14절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시편 37편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구 특성 효과.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의욕도 보내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한 줄 알아요. 그 어느 여 탤런트는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 군수가 이사 왔대요. 근데 그 군수 딸이 자기하고 같은 나이인데 노란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도 장화를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장화 살 돈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 다라이에다가 배추를 한 다라이 주면서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네가 팔아서 알아서 신발 사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초등학생이 설마 그거 가지고 나가겠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배추 한 다라이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데 한 단도 못 팔았대요. 근데 저녁에 와서 배추 한 다라이를 누가 다 사더래요. 그 돈으로 장화를 사줬대요. 그 배추 한 다라이 다 산 사람이 엄마가 보낸 사람이에요. 엄마 돈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거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물질 보내시고 환경 만나게 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만 정하면 돼요. 네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네가 계획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길로 나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먼저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두십니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면 목표를 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그러나 대신에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놓으면 다른 시간에서 다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목표가 분명히 딱 정립이 되면 물질도 다른 데 안 쓰고 시간도 다른 데 안 쓰고 목표대로만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유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안 나가게 됩니다. 자꾸만 안 가려고 하고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음 지키는 방법은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는 단어가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6절. 그런데 성경에 겨자씨라는 말이 딱 5번 나오는데 이 5 구절에 반드시 포함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알. 한알이라는 표현이 5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알만큼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음이 100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알만 사용해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00알 중에 99알은 사용 못하고 한 알만 가지고 사용을 해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한 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믿음을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너무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현대인들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난, 실패, 질병, 사랑 손실, 노후, 자유상실, 죽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다 극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굉장히 많은 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려우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두려우면 천리를 돌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기 구입비로 9조 1천억을 썼다는 것은 그 돈 가지면 우리 무상교육 시킬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 벌고 한 학기 공부하고 9조 1천억이면 다 공부시킬 수 있어요. 왜 그 돈을 왜 쓰냔 말이다.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비가 많이 지출될 줄 아셨기 때문에 왕 제도를 반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아닙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두려움을 강력한 믿음으로 반드시 퇴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끝으로 5번째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없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내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이렇게 낙심적인데, 무슨 뭐 기도한다고 내 마음이 무슨 달라지겠어? 그리고는 기도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만 일어나도 마음이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것이 해소된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하튼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 자리에 가서 일단 앉아 있으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지금 짓고 싶은데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무슨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겠어? 그런데 여하튼 기도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됩니다. 그래, 그냥 단념하자. 물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별이 오만 상상이 다 들죠. 이렇게도 죄를 짓고 싶고 저렇게도 죄를 짓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안 하면서 의지적으로 앉아서 기도를 하면 소멸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돈데 결국은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체포자들을 인솔해서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이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어떤 성자도 죄에 대한 욕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게 돼 있고 잠 안 자면 졸렵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장사가 죄에 대한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소멸시키고 내쫓고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레시안 박사라는 분은 악성 종양에 대하여 평생을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악성 종양 연구를 하고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통계 분석을 내보니까 대인관계 실패한 사람들이 악성 종양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는 사람들이 건강하냐면 그냥 웃는 사람들이라고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 받는데 그것을 웃음으로 소화시켜내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악성 종양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하고 원수져 가지고 부모님 장례식도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악성 종양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가구 안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정도 될 때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버드대학교 의대 이 종양학 전문의 제롬 크루프먼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때 악성 종양에 걸리는 사람 세 가지 특징 낸 사람은 레시안 박사고, 이 사람도 평생 악성 종양을 연구한 사람이고, 하버드 의대에서 종양학 전문의 이분도 평생을 악성 종양을 연구한 분입니다. 제롬 크루프먼 박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성 종양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종양학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악성 종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특징에 의하여 악성 종양에 걸려지더라.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대 종양학 전문의 제롬 크루프먼 박사는 희망을 가지면 악성 종양에서 빠져나올 수 있더라 라고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썼단 말입니다. 언제 희망이 생기는가?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희망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켜라. 무릇 여러 가지를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많은 것들 명예도 지키고 지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는 방법은 5가지로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마음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저희들의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중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